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향기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주님 보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과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 아픈 것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병들고 아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안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죠? 이게 암송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아니면 요거를 주보를 접어서 이렇게 갖고 다닌다거나 자주 보면서 그렇게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관심을 가지시고 암송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맞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셨나요? 또 믿음으로 살고자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이렇게 맺으면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은 글쎄요, 뭐 세무서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세무서장이나 오늘날의 그 세무서 직원들과 이게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이나 세리들은 뭐랄까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모두 다 그들을 미워했고요. 또 그 세리들은,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다 로마 정부에서 묵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세금을 걷어갖고 반타작만 하면은 얼마겠어요. 100억을 거두었다 그러면 50억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탐관오리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무서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건들은 공관복음에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공관복음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골고루 이렇게 여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여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 속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구원을,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은 구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늘 감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 이방인의 부탁이지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해서 지금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 하인이 막 쫓아갔죠? 쫓아가갖고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다시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내 밑에 있는 사람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 왜 예수님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죠.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들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줘야 돼요?
하인을 고쳐줘야 돼. 물론 하인은 고쳐주겠죠. 하인의 그 중풍병 고쳐주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놀랍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 백부장,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하인은 고쳐주는 건 덤이에요. 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스치더라도, 손만 대더라도 내 병이 나을 거야.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병이지. 도저히 이 사람에게도 가보고 저 사람에게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한 상태.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만 대도 낫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이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뭐를 눈치채셨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아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한두 사람이 손을 댔겠어요? 한두 사람이 접촉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때 혈루증 여인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차여차한데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고 지금 제가 나았습니다. 그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은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혈루증 그 병도 나았지만 그의 영혼도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난 지 뭐 얼마나 됐겠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선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구원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그 구원 선언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받은 삭개오입니다. 자, 첫 번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가 뭐냐면은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근데 삭개오는 그 호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은 이렇게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들음으로써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것하고, 하나는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나, 얼마나 말을 정말 술술술술 잘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약점을 발견하려고 뭔가 좀 흠집이라도 있지 않을까, 뭔가 공격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무슨 꼬투리 잡으려고 듣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호기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호기심과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이 동반된 호기심 없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여러분들 오후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뭐냐? 들어야 된다는 게 들어야 된다. 오늘 오후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더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이다.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믿음이 동반된 바탕이 된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3절에서 보니까 뭐냐면 3절로 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사람 병도 고치고 아주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때에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아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좀 있으면 이렇게 그냥 까치발 해갖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고는 쉽고 볼 수는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전의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이전의 성경에서는 아마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나 봐.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싶은데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의 흔한 뽕나무로다가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로 번역이 돼서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 관심을 표출했다는 거죠. 그 삭개오의 열정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기심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받쳐진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기심이 아니면서 또 호기심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까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외에 또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덴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는 뭐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런 것을 뭐냐? 단순한 지적 호기심. 아덴 사람들은 이제 철학의 도시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철학적, 종교적, 지적 호기심,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냐? 믿음이 이미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면은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삭개오는 그랬잖아요. 왜 세리장까지 되었느냐? 키가 작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사람이 세리를 자원했고 그리고 그 세리장까지 높아졌고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자라 그랬잖아요. 세리장이요 큰 부자라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관심,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동반된 호기심.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달려가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그 만질 때 그러한 호기심, 믿음이 동반된 호기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시 5절로 넘어가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예수께서 이제 가시던 길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쪽으로 가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습니까? 그래요. 저도 그것 때문에 놀라웠어요. 아니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저는 그 복음성가인데요. 그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몰랐지. 삭개오가 놀랐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야 부를 때 삭개오는 그냥 호기심 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갖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놀라운데 우리 집에 오시겠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져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따라해 보세요.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세상에 한 영혼을 뭐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나라고 하는 가치가 천하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시겠다고 하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어요. 서기관들도 배척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세리장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잔다? 이것도 이게 또 사람들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탈탈 터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잤다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잤다고? 왜? 세리장 삭개오는 뭐예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한다 그랬잖아요. 증오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책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갖고 내가 잔치하는 거 이거 그냥 괜찮을까? 사실 세리장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채통이 있는데, 자기의 지위가 있는데. 자, 7절 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보세요. 당장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벌써 하는 거야.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내가 다녀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잘 믿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 관리 나중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 듣고는 시험 들어가지고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실패하고만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접한 삭개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 놓겠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뭐 가만히 생각 안 해봐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세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 인생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리를 자원할 수가 없어요. 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가치관은 뭐였느냐 하면은 돈이면 최고야 이거였어요. 돈이면은 불가능한 게 없어. 뭐 내가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 어때?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까지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그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내놔도 부자일 겁니다, 아마.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리장 삭개오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 갑절이 남의 것을 내가 남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누군가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걸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00만 원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되 얼마를 더해라. 5분의 1을 더해라. 그럼 100만 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주면 안 돼. 100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을 주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라? 20만 원을 더해라. 5분의 1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그냥 갚겠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자기 입에서 그냥 자원함으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뭐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깜짝 놀라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협박했습니까? 너 지금까지 잘못한 거 많지? 어떡할래? 그런 말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신세 좀 짓게. 뭐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어떤 해가 나에게 임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그 협박에 무서워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믿음, 의로운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자발적인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어떻다?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철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막 정해지고 또 정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도 하고, 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그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왜 그렇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하는 것은 뭘 보고 판단해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별하는 것이고, 또 샘은 그 샘이 좋은 샘이냐 그렇지 못한 샘이냐 하는 것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동반된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갔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언어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것, 부끄럽게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입술의 열매, 행실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수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마음도 못지않게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두 주 사이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수도노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